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 2서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요한 2서 7절에서 12절까지. 찾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요한 2서 7절에서 12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리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수요 성경 공부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가르치는 자나 또 배우는 자나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 속에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오늘 제목이 뭐죠?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예,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한 모든 사람들에게 간용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게 문맥 속에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가능한 까다로운 사람들이든지 또 심지어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원수들까지도 집에 들이기도 하고 인사까지도 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 전반이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항상 예외 없는 규칙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예외 없는 규칙이 없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예외 없는 규칙이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듯이 항상 성경에서는 예외를 두고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냐면 바른 가르침을 대적하고 이건 바른 가르침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컨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이라든지 십계명 이런 것을 왜 가르치냐고 하고 우리가 왜 이런 것을 배워야 하냐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이런 분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또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이 사람들은 더 무서운 사람들인데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그러면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세상이지만 바이러스가 출현했을 때는 서로 떨어져 있으라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하면 거리두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주 심한 독감이 걸렸을 때는요. 사실 어렸을 때는 방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좋든 싫든 감기가 걸렸든 이렇게 함께 잠을 자고 그렇게 했었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방이 두 칸이 되고 이렇게 또 떨어져 있을 수 있는 환경이 됐을 경우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떨어져 있어야만 감염이 되지 않죠. 저도 처음에는 함께 있는 것이 의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는 잘못된 것이구나. 이렇게 독감이 걸렸을 때는 떨어져 있는 것이 바른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독감이 걸렸다면
같이 집에 있어도 가능한 잘 안 부딪히려고 하고 또 식사도 같이 안 하고 따로 있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바이러스 같은 사람들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 예컨대 여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첫째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첫째는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이단들을 말하겠죠. 이단들. 예를 들면 문선명 이단이라든지 또는 박태선 이단이라든지 신천지 이만희 이단이라든지 또 뭐 정명석 이단이라든지 그런 이단들에는 이단들하고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우리가 교제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이 이거예요.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유사 이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이단이라고 딱 지키지는 않았는데 예컨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한다든지 사도신경에서 다 믿지만 나는 성육신을 못 믿겠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한다든지 또는 부활을 부정한다든지 또는 재림을 부정한다든지 어떤 이 특정한 예수님의 그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른 것들은 다 믿는다고 그러죠. 다른 것들은 다 믿는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참 이렇게 이분들하고 교제를 끊고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지내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 교회에서 무서운 적들은 뭐냐면요, 이 유사 이단들이에요. 진짜 이단들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단을 뭐 우리가 이단하고 교제를 해요. 그러니까 교제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유사 이단은 참으로 이것이 어려워요. 그리고 이 유사 이단을 가진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이 이단이 아니라고 굳건히 믿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이단이라고 지킨 적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있었던 독일의 베를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베를린에 아돌프 폰 하르낙이라는 유명한 그런 신학자가 있었어요. 신학 역사에 있어서 19세기, 20세기 신학사를 말하게 될 때 아돌프 폰 하르낙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부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처녀의 몸을 통해서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그 도덕적 가르침들 있잖아요. 그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건 원더풀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죠. 독일에 간 마르부르크라는 지역이 있어요. 하이델베르크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조금만 가면 마르부르크라는 지역이 나와요. 이 마북이라고 하거든요. 이 마북이라는 그쪽 지역들이 아름다운 지역들이에요. 티빙의 마북 이런데 슈투트가르트 이런 독일의 남쪽 지역들이 아주 아름다운 지역들이에요. 거기에 헤겔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노발리스라는 낭만파 시인들도 나오고 헬더린 독일의 유명한 그 낭만주의자들이 거기서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진짜 가보면 낭만적이에요. 이렇게 마을들도 조그마하고 아주 아름답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교수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철학자 하이데거도 마국에서 같이 교수를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거기는 신학부가 있고 철학부가 있으니까 둘이 또 잘 아는 사이예요. 하이데거 영향을 이 불트만 사람이 많이 받았는데 신약학 쪽에서는 20세기 최고의 학자로 쳐주는 사람이 불트만인데 이 사람은 예수의 역사적 부활을 부정해요. 실존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보죠. 실존적으로.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 역사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 사람이 가르친 내용 중에서 올바른 가르침이 너무 많아요. 남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을 생각하고 신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준 사람인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부활이 아니라고 말해버린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이런 분들을 교회 안에서 이단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옹졸하다고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이 땅에 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지금까지 교회가 믿고 왔던 신앙 고백 아니에요. 근데 이 고백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신앙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신앙 공동체는 역사적 신앙 전승에 기초하고 있고 그 전승의 기초 위에서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이에요. 예컨대 저희들이 신앙 고백이 서로 달라버리잖아요. 지금 여기 몇 명이 앉았는데 목사님 저는 불트만처럼 역사적 부활 저도 못 믿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 뒤로부터는 사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막 이렇게 교제해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나는 너하고 같이 교회 생활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신앙 고백이 먼저고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그 고백의 기초 위에서 교제를 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정도 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신앙 고백이 교회의 터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중에 하나를 공격해 본단 말이에요. 다른 건 다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래 볼트만 같은 사람 또 십자가는 또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부활은 안 믿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십자가는 자기는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민중을 위한 이런 고난 십자가 이런 것들은 자기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예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어떤 사람들 중에서도 모범이 된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죽음이 아담이 물려준 원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죽은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는 죽었다 깨어도 못 믿겠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이에요. 이런 분들과 한두 차례는 대화를 나눠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미혹도 될 수 있고 또 때로는 미끄러져서 이단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사람이요. 그래서 교제를 어느 정도 한두 번 정도는 하고 겉면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교리를 대적하고 오히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욕하고 오히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계속해서 교제를 가져갈 수 없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참 일반은총적 관점에서 기독교 신앙을 접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기독교는 사랑이라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느냐. 이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가? 아니 규율도 없고 규칙도 없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규율도 없고 규칙도 없는 사랑이 그게 진정한 사랑이겠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사랑이든지 하다못해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하는 사랑이라도 거기에 가보게 되면 규칙이 있어요. 규율을 지켜야 그게 유지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나하고 같이 지내자고 어떤 꼬마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다음 날에 자기하고 교제하자고 옆에 하고 교제하면 화내요, 안 내요? 그 아이도 다 사랑에는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법도가 있다는 거. 무조건 모두 다 사랑해야 된다는 이 말처럼 기독교 신앙에 해로운 것이 없고 참으로 무서운 말. 이건 바이러스처럼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면 되는 거지.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로만 카톨릭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절대 우리가 하나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로만 카톨릭에서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1663년부터 시작해서 바티칸 제2차 로마 바티칸 공회라는 게 열렸어요. 거기에 칼라너라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카톨릭에서는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칼라너예요. 이 독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로 이 공의회를 주도를 했어요. 신학을 주도를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도 우리 카톨릭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그 이방인들 안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아무튼 카톨릭 안에서든지 이방인 안에서든지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 이걸 가지고는 우리는 검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거꾸로 물어보고 싶은 말은 뭐냐면 마틴 루터가 수도원에서 했던 고민인데 도대체 그럼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사랑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 우리 대신을 사랑한 그 사랑을 보시고 그 행위를 보시고 선행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그 선언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했으면 도대체 얼마만큼 사랑을 해야 되냐. 그게 문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지 도대체 어떤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얼마만큼 사랑을 해야 되는지 별로 진지하게 고민을 안 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사랑을 하면 그게 사랑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컨대 우리가 세계 역사 속에서라든지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예컨대 막 카톨릭의 이태석 신부 같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자기 생명을 다 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럼 사랑하고, 그럼 저희들은 가본 적이 없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죽어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냐? 그래서 가톨릭은 그런 사람들을 성인으로 이제 만들어서 숭상을 하잖아요. 자꾸 그 선전을 하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만약 구원을 받고 그분들이 한 사랑만큼 사랑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가득 차 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 유사 이단도 참으로 위험한 이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해이해져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 순박해서 유사 이단은 이단이 아닌 줄 아는 거예요. 이단으로 찍힌 사람만 이단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속의 십자가로 안 믿는다든지, 또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든지,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든지, 원죄를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간용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다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게 되는데, 사랑을 해야 되지만 분명히 잘못은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습니다 얘기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과, 그것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차원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저 주변에 보게 되면 아주 얄밉게 어릴 때부터 함께 있었던 우리 소위 동료들이고 동생들이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좀 얄밉게 사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 그 애들하고는 교제를 안 하느냐? 교제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혈육이고 또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고 했기 때문에 하죠. 그러나 만나게 되면 그렇게 사는 것은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잘못되게 믿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도는 미혹하는 자가 어디에 나타났다고 말합니까? 미혹하는 자는 어떤 가르침을 부인하는 자입니까? 사도는 이런 미혹하는 자가 곧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랬죠? 자,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읍시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자, 여기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미혹하는 자가 있어요. 이 미혹하는 자인데, 이 미혹하는 자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폴로이 플라노이라 해가지고 많은 속이는 자들, 많은 미혹하는 자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미혹하는 자들. 자, 그럼 여러분, 미혹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미혹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예. 아이고, 정말 너무 아주 와닿게 표현한, 아주 와닿게 실감나게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잘 들어보세요. 미혹한다는 것은 영어로 보면 리드한다는 말 알죠? 리드하는 거예요. 리드를 하긴 하는데 이끈다 그 말이에요. 이끌어줘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지도자급들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이제 일반 자기 신앙만 지키고 그런 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의 리더라고 자부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들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리드를 하는데 영어로 어스트레이라는 말을 썼어요. 어스트레이. 정도에서 벗어나도록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이끄는 사람이라니까요. 리드하는 사람이에요. 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사람들을 계속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들고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들고 정통교회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정도에서, 올바른 도에서 자꾸 옆으로 빗나가게 만드는 쪽으로 이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하는 자들은 지도자들이 중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일반 성도들이 미혹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요한이 말하는 미혹하는 자들은 당시에 상당히 이름을 가진 저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리더들이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람을 이끄는데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끈다고요?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요. 정도에서 벗어나도록,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이끄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많이 나타났다. 근데 이게 세상 속으로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원래 이 미혹하는 자들이 들어보세요. 이 XL 존이라고 되는데 XL 코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경우 어떤 경우냐면 이 사람들이 본래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분들이 출신지가 대부분 교회 안에, 예를 들면 문선명이, 박태선이, 이만희, 정명석이 다 정통 교회 안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정체를 드러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원래 이 X는 영어로 from이거든요. 출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출신지가 원래 이 사람들이 어디냐 그러면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참으로 이단의 역사를 보게 되면 10명 있으면 9명은 다 교회 출신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탄이 어디에 가장 많이 거주하려고 할까요? 교회 안에 가장 많이 거주하려고 했죠. 왜냐하면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이 주님의 몸을 부숴버리는 것이 사단이 가장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틈타가지고 교회 안에 함께 있으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일을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단에게 미혹이 돼가지고 결국은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으로 들어왔다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자, 나타난다. 미혹하는 자는 어떤 가르침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예,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게 사도 요한이 특별히 그 요한서신에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요한서신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도 요한이 특별히 이 편지를 쓴 목적이 가장, 우리 이제 보통 주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주적. 주적이 누구냐? 예전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잖아요. 요한이 지금 주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주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이에요.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요.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리고 실제 어디서 태어났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난 장소가 어디죠? 베들레헴이죠. 그 다음에 자라난 곳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죠. 그 다음에 언제 데뷔를 하신 거예요? 공적 데뷔를 30세가 되었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공적으로 데뷔하시고, 그 다음 몇 년을 사셨어요? 3년을 이 땅에서 사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유대 역사책에만 기록이 된 게 아니라 로마 역사책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빌라도의 편지라고 예전에 상당히 유행하던 그 편지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거는 뭐냐면 당시에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실제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알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고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이 부활을 부인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다 시도하려는 사람들이 다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가장 확실한 증거는 복음서예요, 복음서. 이 성경 복음서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도큐멘트예요. 이 다큐멘트, 서류라는 것이죠. 문서. 알겠죠, 여러분? 다른 어떤 문서보다 이 성경 말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말해준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해주는 증서라는 말씀이 되는, 다큐멘트, 서류라는 말씀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자. 근데 제가 설교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왜 그들은 육체로 오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걸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육체를 무엇으로 봤다고요? 더러운 것으로 봤기 때문에 신이 인간의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온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 예전에 그 납득이 있잖아요. 납득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납득이 되는 일이에요. 납득이 안 되게 보이는 일들이에요. 예, 이제 초신자 때에는 하나님께서 납득이 되게끔 모두 성도들을 인도해줘요. 병을 좀 고쳐달라면 고쳐주고, 자식이 좀 학교 들여보내달라면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소한 그런 기쁨을 주셔서 납득이 되시는 분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갖다가 이끌어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예컨대 내가 그 정도 교회를 충성스럽게 또 성실하게 다녔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즉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은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일들은 안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어나기도 하신다는 거. 나중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제가 잠깐만요. 여보세요? 제가요 성경 공부 끝나고 바로 전화 드릴게요. 네네. 네, 그래서 요거를 또 이게 안 끊으면은 이게 참 애매해요. 이게 끊으면은 중요한 전화를 또 못 받아요. 또 안 끊으면 안 끊으면 또 끊으면 이렇게 또 이 공부 시간에 이렇게 전화 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제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자, 들어봅시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납득이 되게끔 인도도 하시지만 어떤 때는 또 납득이 안 되게, 인간을 구원하는데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게 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게 하시면서 구할까? 사실은 일반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납득이 안 되는 문제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악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하늘의 군대를 그냥 보내가지고 공중 폭격을 해가지고 악인들을 다 그냥 사라지게 만들어버리고 의인들을 구해내면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악인들은 악하게 살아도 시편 73편에 나온 것처럼, 아사브 시에 나온 것처럼 아주 형통하게 살고 잘 되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여러분도 정말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으려면 아사브의 시편에 나온 그 악인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하세요. 근데 오히려 의인들은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통을 당하게 또 허락하시고 허용을 하시기도 하시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게 된 이것은 이성적으로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냥 성경이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왜냐하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역시 증언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돼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납득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런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집에도 드리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교제하지 말아야 되고, 그들이 바로 이단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미혹하는 자고, 그 다음 뭐예요? 적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이 이런 지금 말씀을,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니까 미혹하는 자유 적그리스도가 할 때 그 영향력이 당시의 초대 교회들 안에 그 영향력이 막강했겠어요? 미미했겠어요? 막강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있느냐,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올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설득력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그 육체라고 보이는 것들은 실상은 그것이 가짜지, 가서 직접 만져보면 그 몸이 아니다. 그걸 이런 사람들을 가현론자라고 했잖아요. 도세티즘이라고 해요. 도세티즘. 이게 히랍의 도케인에서 나온 거거든요. 먹막하다. 영어로 seem이에요. 먹막하다.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가서 직접 만지면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이 절대로 육체를 입을 수 없다는 이런 가설에서, 이런 철학적 가설에서 출발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잘못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가설에서부터, 우리 추측에서부터 출발하지 말고 성경이 기록한 것을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이는 신앙이 되어야만,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고 나가다 보면은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것이 언젠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먼저 믿고 먼저 믿으면 어느 순간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합니까? 먼저 알아보고 믿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먼저 경험해보고 먼저 이론적으로 추론해보고 믿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못 믿어요. 먼저 믿고 나가다 보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셔야만 내 죄가 사함을 받게 될 수 있겠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을 보도록 할까요? 자, 2번입니다. 사도는 그들에게 스스로 삼가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무엇을 얻기 위해 삼가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삼가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원래는요, 이게 블랙포라는 단어인데 히라보로 본다는 뜻이에요. 자세히 살펴보라고 말이에요. 자세히 살펴보라. 그러니까 여기서 해 아우토스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세히 살펴봐라. 자, 우리 송원사님, 어떤 좀 이상한 사람 와가지고 나한테 교회에서 들어보지 않은 약간 좀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세히 그 사람을 보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태도라든지, 사기꾼들일수록 말을 유창하게 잘하잖아요. 알겠죠, 여러분? 그리고 뭔가 달콤한 것을 자꾸 주려고 하고, 그리고 항상 그걸 알게 되면, 배우게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쪽으로 유혹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손짓, 발짓, 눈짓, 사기꾼들의 특징은 손짓, 발짓, 눈짓이 남달라요. 보통 사람하고는 이게 잘 비교가 안 돼요. 아주 그 눈짓, 손짓, 발짓이 아주 세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네, 이렇게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공을 끝까지 보라고 제가 늘 얘기하듯이, 2단이란 뜻이 뭐라고 했죠? 끝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배웠던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서 어떤 한 가지 내용이라도 부정하는가, 혹은 다르게 가르치는가, 이렇게, 아니 예수가 2000년 전에, 2020년 전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 말하자면 지금 팔레스타인 바로 옆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나사렛은 자랐고, 그 다음에 그런 기록이 다 있는데 그 사람이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말을 너무 유창하게 잘하기 때문에 진짜 좀 뭘 좀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요, 여러분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몰랐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알면 누가 당합니까? 지난번 내가 금요기도회 때 그 시인이 그런 기도를 드렸다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하나님께 바라는 거, 사기꾼에게 걸려들어 사기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예컨대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뭐 재산이 예를 들어서 뭐 집이라도 한 채 있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서 그랬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어디에 투자하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진짜 그것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중에 사기를 당해버렸어요. 그게 이제 젊은 날이면 그래도 회복할 시간이 있지만은 나이가 든 상태에서 회복할 시간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끝까지 보라.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그 사람의 말짓, 말하는 방법, 그 다음 손짓, 발짓, 그 다음 눈 돌리는 거, 이런 걸 자세히 보고 하는 그 삼가 주의하라, 그런 뜻이에요. 삼가라. 무엇을 잃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요. 영어로 so that, in order to예요. 무엇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목적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지 않기 위해서요? 부지런히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얻었던 것들 있잖아요. 첫째는 영생 아니겠어요? 제사함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됨 아니겠어요? 이런 모든 하나님께로 받은 그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물론 우리가 일해서 받은 것은 아니지만 끝까지 그 신앙을 붙들고 지금까지 우리가 왔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나라 갈 일만 남아있는데 이런 이단의 미혹이 돼가지고 떨어져 버리면 예컨대 어느 교회 집사님이 혹은 권사님이 혹은 장로님이 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예수를 믿다가 이제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한 60년 동안 예수를 믿다가 어느 순간 이단에 빠져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지금까지 일했던 것을 먼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탈 때마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비행기 탈 때마다 인천공항에 착륙을 해서 밖에 나올 때까지는 안심하지 못해요. 부지런히 어디서 뭐 티켓을 끊어서 비행기를 타고 뭐 공중을 오르내리고 다 좋아요. 근데 공항에 내리는 순간에 비행기가 추락해 본단 말이에요. 예컨대 그러면은 뭐 지금까지 그 수고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 한 번에 다 잃어버리는데 여러분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요. 거꾸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젊은 날에 혹시 미혹이 돼서 잠깐 방황하다가 나이 들어서는 정신을 차리고 이제 올바른 길로 들어서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평생토록 잘해오다가 어느 순간에 이런 사기꾼 같은 이단들에게 걸려 들어가지고 거기에 빠져버린다면 얼마나 정말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나이에서는 누구 한 사람이 나한테 자 만나자 할 때는 어때야 된다고요? 눈알을 막 돌리면서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지. 예전에 젊었을 때는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았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럴 나이가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재산과 관계에서 누가 나한테 다가오게 되면요. 둘 중에 하나죠.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좋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가 볼 때. 좋은 사람은 나무 재산에 관심 안 갖죠. 근데 안 좋은 사람일 수가 많아요. 괜히 나무 재산에 관심을 가지니까 나무 재산에 왜 관심을 갖냐고 말이에요. 이야기했죠.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막 좋은 말들로 이렇게 던져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뭐 어제 저녁에 기도해 보니까 또 그 얘기까지 하고. 자, 이렇게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네,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미국에 어느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사람 공부를 하러 간 거예요. 공부를 하러 갔는데 공부가 계속해서 하는데 안 끝나는 거야. 안 끝나는데 어떤 그 브로커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학위를 받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브로커한테 돈을 주고 학위를 샀어요. 그래서 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성북구에 있는 어느 나름대로 큰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큰 교회에 들어가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뭐 학위를 해야 뭐 사역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거짓말 하기를 해도 사역만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 재밌는 그 착시 현상 같은 게 있어요. 사람들은 좀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요, 그 목사님이 꽤 잘한다고 믿어버리는 현상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요, 좀 유능한 사람들라도요 안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를 안 믿잖아요. 아니 그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이제 그 교회 이 사람이 그걸 자꾸 이해하고 돈을 뜯어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폭로해버리겠다고.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어느 10명의 장로가 있으면 그 중에 한 명한테 이야기 안 하겠어요? 살짝 또 이야기 해 놓는 거야. 결국은 이제 그 교회가 자기들 뜻대로 안 되니까 결국 목사님이 그걸 건 거죠. 그리고 그대로 아웃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중요한 순간에 나에게 다가올 때는요, 항상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우리는 젊은 나이가 아니라니까요. 매우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이 지금 하는 얘기가 딱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말하고 연결이 됩니까? 우리가 일왕에서 잃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오직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미 우리가 많은 상을 받았죠. 우리가 일한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장차 우리가 받을 상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지만 지금 현재 겨우 개근상 하나 받은 정도라 그런 말씀이에요. 앞으로는 우등상도 받을 것이고 최우수상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감상도 받을 것이고. 우리 전선님 저쪽 그 김해에서 잘하셨죠? 교육감상 받으셨어요? 뭐 우등상은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뭐 우등상 또 뭐 이렇게 졸업할 때 보면
학교장상 이런 것이 있어요. 학교장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교육감상이 제일 큰 상이에요. 이런 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이 많이 있는데 부지런히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확신했던 것들을 끝까지 잘 유지하고 끝까지 나가면 공부도 더 잘할 수 있고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정말 더 좋은 상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이단들에 빠져가지고 다 잃어버리는, 또 그 이단들이 항상 노리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재산이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집 팔아서 바치라는 것이 그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내 집을 팔아서 바치라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걸 원한다고. 결국은 자기가 일평생 동안 모아놨던 그 집을, 제가 독일에 가서 들었어요. 예전에 1992년에 이장님이 그 92년에 예수님 온다고 할 때가 있었잖아요. 독일에서 아주 젊은 시절부터 갖고 평생 동으로 간호사를 하셨어요. 그 사람이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그랬는데 아파트 키를 자기는 이제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가신 분이 있었다니까요. 그 이단에 빠진. 그러니까 이단들은 얼마나 이 사회에서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단들이에요. 이건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요. 인생을 망쳐버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에 대해서는요, 신경을 곤두세워야 돼요. 그 이단적이다, 이단이라고 할 때는요, 정말로 그 사람들 옆에도 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바이러스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옆에를 안 가야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책 아니겠어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감이 너무 넘쳐가지고 그런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하거든요. 백발백중 나중에 망해버려요. 백발백중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사람 망한 사람들은요, 망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10번, 1000번 정도 다 경고를 줘요. 근데 그걸 끝까지 무시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도록 합시다. 3번 읽읍시다. 시작. 사도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모시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고 말합니까? 자, 봅시다. 몇 절이에요? 9절 읽읍시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 지나쳐라는 말이 영어로 run, 달리다는 뜻 아니에요. 달리다, ahead, 앞으로 달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가,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자기가 여기 지금 현재 잘 머무르고 신앙생활을 잘해요. 근데 누가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자기가 달려가가지고 자기가 빨리 뛰쳐나가가지고 그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면서 누구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한, 머무르지 않는 자는,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이 그리스도의 교훈은 누구에게 전승이 됐어요? 사도들에게 전승이 되었고, 사도들은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쳤어요? 지금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르침에 머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가르침에 머물러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받아왔던 가르침에 대해서, 자, 여러분 잠깐 저를 보세요. 어떤 이단이 딱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빨리 가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배우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과 이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자기가 배운 것들을 떠올려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비교를 해가지고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배웠던 것들을 거의 생각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 새로운 가르침으로 빨리 달려가서 맞이해버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목회자가 참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참 힘들 때가 언제냐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침을 받고 설교를 들었는데 한순간에 그런 이단으로 달려가 버리게 될 때 정말 그냥 아주 상심이 되는 것이죠. 낙심이 되고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배운 가르침에,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원래 자신이 없으면요, 선생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좀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저한테 와서 물어보게 되면 바로 판별해 주거든요. 근데 끝까지 나 혼자 이런 이단에 빠질 때 공통점이 뭐냐면요, 끝까지 빠질 그 순간까지 목회자한테 이야기 안 해요.
그 목회자는 언제 아는 줄 아세요? 빠지고 난 후에 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숨기고 이야기를 안 하니까. 왜냐하면 그 뒤에 누가 조종합니까? 마귀가 조종을 하잖아요. 절대 이 지금까지 배운 가르침들을 생각나지 않게 만들고 목회자에 가서 물어도 안 보게끔 계속해서 속이기 때문에 결국은 빠지고 나서야 아이고 이제 목사님 누가 빠졌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목회자도 가서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고 할 때 하더라도요 고칠만 할 때 와야 고치는 거지 전에 고칠 수 없는 상황에서 오게 되면 천하 없는 명의도요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잘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좀 이상한 사람이 나에게 접근한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은 그런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거라니. 근데 오늘날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이렇게 교회의 중심이 진리고 가르침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있잖아요. 요걸 가지고 교회를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해요. 그리스도인의 가르침 진리가 여기 항상 표준이 돼야 되고 이게 항상 이 교회를 움직이는 이게 돼야 되는데 키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자꾸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세상 오랫동안 살면요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고백해요. 사람이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 아주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다 우리가 선행이라는 것을 다 비슷비슷하게 행하고 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그래서 목회에 자유함이 있어요. 내가 성도들보다 뛰어나게 잘 산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않고 살거든요. 나보다 더 뛰어난 성도님들도 계시고 나만큼한 성도들도 계시고 나보다 좀 못한 성도님들도 계신다. 그래서 목회자는 어떤 성도를 제일 좋아할 거예요? 1, 2, 3 중에서요. 저는 3번을 제일 좋아해요. 좀 저보다 좀 못한 성도님들한테는 설교가 좀 잘 먹혀 들어갈 것 같거든. 근데 나보다 더 뛰어나게 산다고 하게 되면 내가 뭐 가르칠 게 뭐겠어요. 근데 나보다 뛰어나더라도 우리 목사님은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행위를 비교를 해버리게 되면은 사실은 목회자가 교회 안에만 머무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모은 교회가 뭐 그렇게 매번 말하자면 뭐 탁월한 일들을 그런 업적들을 우리가 세울 수 있겠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진리가 항상 표준이 돼야 된다는 것. 여기에 대한 이것이 세포까지 들어가는 데는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교인이 100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10%, 20%만 이것이 들어가 있지 나머지 분들은 여전히 교회를 나오게 될 때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 되지, 바르게 살아야 되지. 자기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바르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아요. 그 정도 착함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가지고 있는 착함이고 그 정도 바름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가지고 있는 바름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이게 지금 모든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게 되면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만은. 근데 지금 여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모시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그 다음에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모신다고 번역이 되는데 영어로 have 가진다는 뜻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아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몇 번입니까? 4번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사도들이 전해준 바른 교훈을 가지지 않고 집으로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합니까? 왜 우리는 그에게 이런 태도를 보여야 합니까? 중요합니다. 자, 봅시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사도들이 전해준 교훈을 가지지 않고 우리에게 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를 집에 어떻게 하세요? 들이지도 말고, 그 다음 뭐예요? 인사도 하지 말라. 죄송합니다만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잖아요. 이런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자주 가가호 방문하면서 이게 배를 눌려서 신앙에 대해서 상담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하게 되면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문 안 열어줄 거예요. 그런데 순진한 사람들은 문을 열어줘서 그 사람들에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 그러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 악한 일에 참여. 여기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악한 자들과 교제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는 교제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요, 들어보세요. 사기를 당해 본 사람이 그것도 뭐 보통 1, 20만 원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1억이라든지 2억이라든지 3억이라든지 몇십억이라든지 이런 사기를 당해 본 사람들이 나중에 사람들 조심하지. 당해보지 않으면요, 상대방을 우습게 여기거든요. 특별히 신앙에 관해서 대화를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너무 관대한 면이 있어요. 아니,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잘 배우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도 잘 가르쳐요. 우리도 성경 공부 잘하고 있어요. 아이고, 우리 교회 와보라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하고 뭐 신앙에 가서 한번 맞짱을 떠보자고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근데 그 속에 우리가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10번 싸우면 10번 질 가능성이 너무 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는 강력한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내가 우리 주변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만나서 내가 대화를 나눠보잖아요.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그들 속에 강력하게 사탄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단은 사단이 너무 강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더 그 사람들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더 강하게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지.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교제를 안 하고 집에 들이지 않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사람 아니냐, 불쌍히 죽겠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과 교제를 하다 보게 되면 내가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집회로 가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들도 다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이단은 항상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 질서예요. 교회 질서. 종교개혁 때는 신분이란 말도 썼어요. 교회 신분. 이걸 통해서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질서를 통해서. 이 신분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질서가 있냐면 정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에 대해서 복종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나라를 위해서 뭐 싸우고 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의 법을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가정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가정 질서. 이 가정 신분이라고 하거든요. 가정 질서. 가정이 누가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근데 이 가정을 세우는 게 이단들은 그 진리 자체만 가지고 논쟁을 하면은요, 사실은 누가 이기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단들이 항상 그 이단성을 표현하는 그 얘기들이 뭐냐 그러면은 이 교회의 질서와 그 다음에 국가의 질서, 가정의 질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이 사실, 이걸 우리가 잘 보게 되면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 다음 5번을 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사도는 그들에게 쓸 것이 많지만 종이나 먹으로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는 그렇게 할까요? 뭐라고 했어요? 답이 뭐죠?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원래는 우리의 기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기쁨이 서로가 이렇게 기뻐하도록 그 말이에요. 자, 대면 예배가 좋겠어요? 비대면 예배가 좋겠어요? 대면 예배가 좋겠죠. 자, 비대면 교제보다도 어떤 교제가 더 좋아요? 대면 교제가 더 좋겠죠. 근데 지금 현재 21세기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버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 성향을 알고 계세요? 경향을요? 트렌드를? 지금 21세기 한국 사회는요, 비대면 교제를 사람들이 훨씬 더 기뻐하고 좋아해요. 이게 말하자면 진짜 위로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카카오톡 있잖아요. 카톡 이런 것들로 그 안에서 교제해서 더 많은 재미를 누리고요. 가능한 사람들을 잘 안 만나려고 해요. 오히려 만나서 이렇게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안 좋아지는 경우도 생기고 하니까 비대면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지금 시대적 경향성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교회가요, 대면보다도 비대면이 훨씬 더 활성화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그렇잖아요. 오늘도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현재 비대면이지만 이 지금 이걸로 유튜브로 지금 방송이 돼서 지금 교제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은혜를 받고 있겠어요? 안 받고 있겠어요?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히려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하는 막 다른 생각도 하고 주변을 막 신경 쓰이고 왜 오늘 성경희 권사님 옷을 저렇게 입고 나왔을까 궁금하다가 저 어디서 샀지? 백화점에서 얼마짜리까? 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유튜브로 이게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분들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이게 우리 시대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점 성도의 교제가 점점점 사라져가는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진짜 이렇게 우리가 서로 고통스럽고 힘들 때 한번 만나가지고 교제를 나누고 식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교제라고 말할 때는 다 만나서 하는 교제였어요. 다 대면 교제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1세기 교제는 비대면 교제가 됐나? 아니 내가 페이스북을 해보잖아요. 해보면 페이스북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신나게 교제하는지 몰라요. 자기 형제간보다 더 사랑해요. 이 페이스북 안 했어요. 페이스북 안 하시는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카톡을 하잖아요. 사실 카톡에서 아는 사람 몇 명들하고 카톡방에서 교제할 때 얼마나 재밌어요. 이렇게 막 하면서 막 금방 말하면 탁 치고 막 하면서 막 쫙 이렇게 댓글이 달려 기가 막히죠. 오히려 교회에 오게 되면요. 근데 이걸 지금 현재 한 시대적 흐름이고 이것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상당히 교회가 모이는 교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이 교회가 점점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후에 이 코로나 끝나고 난 이후에 예전과 같은 교회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바예요.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너희들이 그날이 오면 올수록 모이게 더 힘쓰라는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올바른 기독교예요. 나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주 교회에 오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을 생각하고요.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이 나는 올바른 신앙의 궤도를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제가 알 걸 모르는 게 있는 줄 제가 알 것 다 알아요. 그럼 뭐 꼭 교회를 가야 됩니까? 사실은 꼭 교회를 가야 됩니까? 이 말 있잖아요. 이 한마디 말에 이미 이 사람은 지금 사단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본인은 절대 안 넘어갔다 그러죠.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 비대면 예배라는 거요. 이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쏠리다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 계시잖아요. 유명한 목사님. 그런 데는 유튜브 이렇게 실시간 하잖아요. 20만 명씩 들어와요. 이제 교회 안 가고 유명한 목사님 실시간 그들간 또 그냥 또 실시간 아니고 띄워놓은 것도 뭐 수많은 사람들이 10만, 20만, 30만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금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경향이 트렌드가 가면 갈수록 커지게 되는 것이고 기존의 작은 교회의 영향력은 점점 더 상실되어져 버리게 되고 교회에 와가지고 청소하고 봉사하고 참 이런 것들 함께 일하고 이런 가치가 점점 더 상실되어 버리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사실은 나중에 그렇게 보면요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그리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자를 얼마를 확보하면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신학 교수들 중에서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난제풀이 같은 걸 해가지고 돈을 버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많이 출연하게 돼 있어요. 많이 출연하게 돼 있다. 이미 많이 출연했어요.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미혹하는 자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 구독자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기존 교회를 살짝 공격하는 사람들이에요. 기존 교회가 하는 얘기 똑같이 하는데 누가 그걸 보겠습니까, 여러분? 기존 교회가 하지 않는 이야기들, 기존 교회를 살짝 까는 얘기들, 이런 얘기를 해줘야 이분들이 굉장히 기가 근질근질 하신 분들이 거기에 맞춰놓고 그 사람들 기다리고 그 유튜브에 라이크 해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돈도 벌고 그러잖아요. 이런 분들이 계속 늘어나게 돼 있어요. 진짜 제가 뭐 예언자는 아니지만 제가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요. 그분들은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하면 좋고요. 또 그런 분들을 좋아하는 분들은 또 좋아하게 놔두고요. 그러나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셨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고 오직 그날이 오면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오늘 마지막 부 안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또 불러주시고 요한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제가 어떤 교제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